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앞서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 앞에 태우고 우리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1,000번째의 기도의 제목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순종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순종이 있는 가정. 자,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있는 가정. 여러분, 이 예전 영화를 보면 그 영화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잖아요. 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이 고수와 하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네, 고수는 신중합니다. 하수는요, 네, 소란스러워요. 네, 늘 하수는 소란스럽고 늘 고수는 신중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늘 소란스럽다. 그러면 이건 하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수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 되냐면 이 신중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거기서 자라날 수 있어요. 어저께 루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이 애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소음이 좀 사라져야 돼요. 소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수능 볼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수능을 볼 때 듣기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듣기평가. 듣기평가라면 이제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항 근처에 있는 비행기도 다 뜨지 못합니다. 아시죠? 네. 국어 듣기평가가 9시부터 한 9시 한 10분까지다. 그러면 그 10분간은요, 비행기도 뜨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음을 다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소음이 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좀 소음이 사라져야 돼요. 가정에서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네, 또 가족들 가운데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그러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하물며 시험을 보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순종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막 소란스러운 가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소란스럽잖아. 그러면 그 교회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막 종종 큰 소리가 나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늘 평안해야 돼요. 가정은 늘 평안해야 돼요. 학교는 늘 평안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그 자녀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분규가 일어났답니다. 네, 학교에 분규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막 선생님, 막 부모님들도 막 데모를 하고, 막 이사장님을 향해서 막 문제가 있다, 막 국가에서 나오고. 여러분, 누가 제일 손해일까요? 애들이 제일 손해인 겁니다. 네, 고3 아이들도 그 학교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침마다 학교 등교길에 가는데 막 밖에서 데모하고 있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소음을 가라앉히고 하수처럼 늘 소란스러운 가정이 아니라 정말 고수의 가정,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전부가 이제 우리의 이 새벽 예배를요 1시간으로 좀 만들려고요. 네, 1시간으로. 그래서 이것을 영상에 띄워놓으면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 속한 성도님들이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것은 뭐냐면 10분 내로 볼 수 있는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순종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강남에 가면 광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우리 김선도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교회인데요. 자,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요. 특별히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면 3대 4대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자, 3대 4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정이 잘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세 가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치된 순종입니다. 일치된 순종.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치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생각할 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뭐 교회에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일치된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목사는 변질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은 변질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서 왔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소리 났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목사님을 보고 왔다. 근데 막 목사님이 막 어느 순간 보니까 막 맨날 건강도 문제가 있고 막 아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바라게 되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만약 좋은 목사를 드러내거나 우리 교회가 만약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드러내거나 우리 교회가 만약 좋은 프로그램을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정하여 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일진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진짜 슬픈 가정을 하나를 뽑는다면 요셉의 가정입니다. 아, 뭐 이 요셉의 가정은 뭐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셉처럼 믿음으로 오늘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가정처럼 그런 가정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1년간 아들을 잃고 살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다시 만나는 데 걸린 시간이 20년 훌쩍 넘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그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아버지가 절망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의 마음과는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그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슬픈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남 이사님이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우리 청년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칼을 꽂을지 모르는 거야. 막 두려움 가운데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관리하시는 권사님께 들어보니까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노선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짠대요. 대부분 다 제일 늦게 자기가 내리기를 바란대요. 그냥 새벽기도 끝나고 그 기도 잘 마치고 나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리면 품평을 시작한대요. 먼저 내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김효성 선생님 내리면 막 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정숙 권사님 내리면 막 품평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요셉의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자기들의 생각은 난무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이 가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일치된 순종이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네, 부부끼리 막 차를 마실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이 보면 어떻게 이들이 순종했을까? 단서가 명료하잖아요. 오늘 20장 전반부를 보면 여러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밤이 늦도록 강론했어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을 순종한 거지 바울 개인을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사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말에 빠지면 저의 말에는 전혀 권위가 있을 수 없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네, 윽박지른다고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요, 이 약간 어른들이 좀 카리스마 있는 걸 좋아하셨어요. 막 교회에서도 막 카리스마틱 리더십 가진 장로님이 막 한마디 하면 막 좋아하고 막. 요즘에는요 듣지도 않아요. 요즘에 학교에서도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여러분 조금 강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 얘기해요. 네,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꼰대 선생님이라고. 네, 꼰대 선생님이라고 얘기해요. 자매님 잘 들으세요. 네, 애들 막 가르칠 때 막 강하게 막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듯이 섬겨야 되고요. 진심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에 왜 슬픔이 있었을까? 요셉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순종해라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여러분, 바울을 만났고 배에 태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순종의 삶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행할 때, 정해진 대로 행동할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없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순종의 삶이 있을 때 결과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면 바울이 정해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해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정해주고 나서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정해준 대로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말대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맵니다. 네, 하나님이 정해준 거죠. 40년간 광야를 헤매도록 하나님이 그냥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 앞에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내는 게 그냥 요셉이 할 일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고난 앞에 서라 그러면 서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왜 고난을 주느냐 마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간 광야를 헤맬 것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1세대, 여러분 불순종의 1세대는요 40년간 광야에서 뭐예요? 먹다 죽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먹다 죽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이런 거예요. 원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좋은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있는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했던 그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을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똑같은 1세대였는데 그 40년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고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담담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렙처럼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당당함을 보면 그의 나이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는 4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이 간 거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당당함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해야 되는 인생과 인정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명해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정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뭐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했고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냥 인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 제자들처럼 바울이 인정할 수 있는 삶, 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이 앞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요 말이 많아요. 설명해야 돼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요 설명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럼 참 불행합니다. 네, 불행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얘기해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박진희 목사는 참 행복해 보여. 행복하죠. 설명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뭐 교인들한테 이것저것을 설명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인정되는 인생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아이들 때 보면 방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빠 들어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딱 들어갔는데 아빠 내가 어쩌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뭐 딴짓하다 걸렸든가. 자매님 그렇잖아요. 네, 애들이 딱 와가지고 숙제 검사하자 그러면은 네, 그럼 숙제 내는 숙제 해온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숙제 검사하자는데 오늘이요 제가 뭐 갑자기 늦게 일어나고 오다 보니까 노트를 잊어버려 이런 애들은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숙제도 안 한 거.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설명해야 되는 인생과 인정해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인생,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교우들 가운데 인정되는 인생.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권사님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임명이 아니라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러니까 참 좋대요. 네, 참 좋대요. 목사님 이 사람 시켜야 됩니다. 그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니까 좋대요. 근데 본인 마음에 그런 마음은 들더래요. 권사는 되게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 그냥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때가 되면 집사님들 하십시다, 권사님 하십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권사가 되는 것도 투표를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다 100% 될 줄 알았더니 막 거의 뭐 80%, 막 적은 사람 막 70 몇 프로 막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야 이거 힘들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정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도 뭐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저는 다음번에도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저는 목사가 장로와 권사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 목사가 이 사람 세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해서 이 사람 꼭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목사가 이 사람은 꼭 세워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교회 내에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자꾸 설명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곤란해요. 이번에 어떤 분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말이 안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네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아버님이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너가 말이 안 통한다. 아니래요. 우리 아버님 너무 강하셔가지고 말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너 네 주변에 있는 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표현하는 그대로 한번 세 사람에게 물어봐.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다 네 말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면 할 거니 했더니 못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니네 아버지가 얘기도 못한다는 거면 다른 사람이 얘기도 못한다는 거면 그럼 네가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을 잘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듯 아니에요. 그냥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반복적인 순종을 가져야 합니다가 세 번째 스텝이에요.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가 나와요? 반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튿날 기후 앞에 이르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는 반복되는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딱 그 배에 탔는데 바울이 가자는 곳으로 그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순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반복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모이기 참 어렵거든요. 이 새벽에 홀로 새벽을 깨우기 참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 반복적인 훈련이 우리의 미래를 바꿔요. 우리는 하루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하루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연주자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스승이 안다는 거잖아요. 3일을 연습을 안 하면 회중들이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매일마다 반복적인 삶이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14년간 애굽에다가 감옥에다가 처박아 두셨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통 사람 아닌 건 분명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한 1, 2년이면 알아들을 만한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그마치 14년 동안 박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죽하면 40년간 광야를 돌리셨겠어요. 오늘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반복적인 순종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반복적인 고난을 주시기 전에 저는 반복적인 훈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고난을 반복적으로 맞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순종의 순간으로 우리를 던지든가.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순종으로 그를 던지니까 고난이 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순종이 와야 깨닫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요셉처럼 고난이 와야 깨닫는 사람 되시겠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셨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요셉처럼 고난이 왔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다 죽었지만 그때도 오직 갈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얻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의 꿈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40년의 광야를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세대 다음 가나안 세대였던 이 세대는 온전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 순종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정이 되었을 때 그 순종의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 순종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월요일을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권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복적인 순종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시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에게 순종하다가 문제가 발생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부모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공동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5월달 준비를 잘해서 이제 6월부터는요 온 성도님들이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 하루에 1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은 아침도 괜찮고 저녁도 괜찮다. 다만 매일마다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행복이 가득하기 위해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향해,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향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개인의 순종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소란스러운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중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말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사님에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는 일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일 한 시간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가정처럼 보이지만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삭의 가정과 같은, 요셉의 가정과 같은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순종이 있는 가정,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 이 새벽 순종이 있는 가정을 꿈꾸는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와 기도한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그 순종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